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용이 나오죠. 용은 사탄이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이 땅에서 이 사탄의 활동 영역은 바로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로 사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는 물의 위아래, 즉 하늘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여기 별은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12장 4절에서 떨어진 천사들은 여러분 창세기 6장 아시죠?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사탄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 외계에서 올 방문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12장 7, 9절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천사들과 그 용의 천사들과 미카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환란 때 외계로부터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 얘기죠.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환란 때 벌이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뭐냐 하면 외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외계에서. 이것은 원래 어떻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금 모방한 것이죠. 모방한 것이에요. 사탄은 아주 이 모방의 귀재인 것이에요. 사탄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유혹했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럼 천사들이 이렇게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받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은 바로 속임수와 모방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지금도 외계에서 올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하는 얘기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동거했죠. 그래서 거인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에서 온 신들이라고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온다면 무슨 날개 달린 천사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으로 보일 텐데 외계에서 혹은 다른 혹성에서 온 사람들로 보통 사람들보다도 아주 능력을 사람보다 초월하는 초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과학의 자기들의 업적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인보다도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신들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떠받들여지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외계에서 오는 그러한 방문자들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라엘리안 무브먼트. 이게 무신론적 종교단체인데 프랑스의 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엘. 지금 한 71살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 스포츠 전문 기자이자 카레이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라엘은 엘로힘, 즉
엘롬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자기가 엘로임 하면 그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들이 엘로임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래가지고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설립했죠. 이 사람이요. 지금 아주 무슨 도사처럼 흰 수염 걸리고 빵똥모자 쓰고 여기에다는 무슨 이 다윗의 별에다가 한자 만자를 넣은 이런 걸 이렇게 차고서 무슨 도사처럼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73년과 1975년에 두 차례 자기가 엘로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 타고 온 우주선이 바로 UFO라. UFO. 그래서 이것을 신들의 숲의 불말, 엘리야가 타고 간 불병거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엘로힘들은 지구보다도 25,000년 앞선, 과학이 앞섰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들을 이제 전부 지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이것을 복제하여 DNA를 복제해서 새로 생성하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산의 도선사의 정운표가 있는데 67세인데 이 사람이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 대표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우주인을 맞을 대사관을 우리가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라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과 예수님이 같이 누구냐 하면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엘로힘의 지도자가 야훼라는 거죠. 여호와, 야훼. 야훼가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자기하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형이고 자기는 동생이에요. 예수님과 동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3천여 명 되고 이 인터넷 회원까지 합하면 한 17,000명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마치 성경 창세기 6장에 있듯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다는 그것을 갖다가 본따서 이렇게 살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엘로힘의 UFO를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석가도 만나고 뭐 다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사람들이 DNA를 복사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도에 보면 말이죠. 우리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것 같아요. 감각 명상 센터라고 있어요. 많은 사람, 청년들도 많이 다녀요, 여기.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지적 설계라는 책을 가지고, 슈퍼컴퓨터에 사람들의 DNA를 전부 입력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활동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DNA를 가지고 복제를 한다. 계속 복제하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적인 활동을 지시해서 동성연애자에도 찬성하고 해가지고 동성연애자 대회에도 이들이 요새는 길을 들고 전부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 구름은 UFO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마귀들은 말이죠. 바른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해요. 얘네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우주인을 맞이하자. ET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통합하고 행복과 자유를 유지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별 있죠. 삼각형을 두 개 하면 이렇게 육모난 별이 되거든요. 이게 다윗의 별인데 거기다가 한자로 만자, 절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표시 이거는 뭐예요? 헬라어 감마를 4개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감마디온이라고 그러고, 이 만자를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 행운과 윤회를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혜성의 심볼로 만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 안에, 다윗의 별 하면 유대인 거 아니에요. 야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온갖 종교를 다 거기다, 불교도 짬뽕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에 관한 기치료, 심령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국내 라일리안들이 온라인은 15,000명 정도, 그리고 오프라인은 3,000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옛날에 강릉교회에 있었던 동인병원장 이상윤이 자기 친구가 이거에서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가 교회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셔요. 브라질 소설가 파올로 코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상을 세계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온 우주는 자기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우주가 자기를 도와준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아마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탄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설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난리예요. 북한 핵에 관한 뭐 이런 거 반대하면서 김정은 편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 그 사람이 과거에 뭐였어요? 스포츠 신문 기자였어요. 카레이스하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을 마이가 써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고, 이게 바로 뭐 문선명이라든지 무슨 뭐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설치는 겁니다. 모든 천사는 남성이죠,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사탄은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 못할 뿐이지, 생명을 흉내내고 생명을 낳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죠. 생명을 부여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요. 그런 겁니다.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이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창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여기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하셨을 때 철장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탄생하셨죠? 이스라엘에서 오셨죠. 이스라엘로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여기가 이 사내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내아이는 그것보다는 후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얘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 아이가 들림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부양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4장. 에레미야 애가 4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가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 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우리의 콧구멍에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 통가리니 네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아가지 아니하시리라. 오 에돔에 따라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죄들을 드러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셀라페테라 지역으로 도망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부양받게 될 광야에서 이제 비행기들로 폭격을 막 당할 거예요.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박해자들이 비행기에 대한 언급이죠. 예언적 언급.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기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환난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함정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그때 이제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말이죠.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 통가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 에돔의 딸.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예. 유대인 우수 땅을 주목하는 거죠. 욥기가 42장이죠. 42장에 걸쳐서 사탄에게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죠. 욥이요. 마치 환난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에레미야가 5장 9절, 그 뒤에 9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 나갈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는 그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러한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6절이요. 6절에 보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됐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에서 나왔던 날처럼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얘기죠. 언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독수리 날개를 타고 그들은 광야로 갔었죠. 신명기 32장과 거기에서도 얘기하죠. 환란 때 마찬가지로 사탄은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아주 핍박하는 거예요. 상당히 핍박합니다. 여기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에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나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대환란 때 이렇게 사탄이 홍수를 어마어마하게 내린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걸려가지고 그 물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러니까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또 행위죠, 행위.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믿음도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가져야 된다. 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 이와 같이 이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여전히 지켜요.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대환란 때도 지킨다고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로부터 대환란, 과도기적인 책이죠.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교리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를 AD 60년으로부터 7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사도행전보다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켰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미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들은 왜 그런가? 모든 성경은 세 가지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그 다음에 교리적인 적용.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행전 앞부분에 두어서 과거 시제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 히브리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즉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기서 많이 얘기한다고 얘기죠. 대환란과.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3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고 환란과 재림이고, 히브리서 6장 앞부분도 그렇고 히브리서 8장 전체도 그 내용이요, 히브리서 10장의 반도 다 환란과 재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내용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뭐라고요? 히브리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교회나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책이 아니다 그 얘기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두 가지 다 있잖아요. 아, 이거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나요? 아니죠.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그것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주님도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다 필요한 것이 대환란 때 구원받으려면.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기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여인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호세아서와 다른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아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아내. 성경에서는 여인이 상징적으로 쓰이는데 두 번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7산 위에 앉아있고 그녀의 색깔은 자주와 진홍이고 금잔을 가졌고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이는, 이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 여인을 이제 또 하나 여인은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인데,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사탄에게 박해와 미움을 받죠. 그리고 광야로 3년 반 동안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양을 받으며 보호하시는 동안 이 여인의 후손들은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 그래서 여기 지금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누구냐 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성경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있는 미카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카. 구약의 미카서 7장 14절.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카 7장 14절 15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나왔죠. 주의 백성. 이 주의 백성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자녀들, 아기들, 무슨 형제들, 하나님의 자손, 이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용어들은. 지금 여기 보면 미카서 7장 1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언제? 출애굽할 때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그죠? 내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자, 지금 호세아 미카서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5장으로부터 20장에서처럼 광야로 끌어낼 것이다. 대환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그들을 부양하실 것이고, 그들이 부양할 장소를 정하시고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행하신 일들을 미래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 시편 앞에 욥기 있죠. 욥기 38장 23절. 22절 23절. 욥기 38장 22절 23절.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하면 뭐예요? 42장이죠. 42장.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환난 때 고통받는 것과 같은 유형이에요. 욥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스 땅이죠. 에돔입니다. 에돔이요. 페트라 지역이 있는데. 즉 욥기 42장은 뭐예요? 환난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욥은 땅에서 7일 낮과 7일 밤을 지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이스라엘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죠. 욥을. 지금 여기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눈의 보고와 우박의 보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나가 동그란데 날씨가 더우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작고 동그랗다고 그래요. 흰색이에요. 성경을 그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흰설이라고 합니다. 흰설이. 그래서 이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가봐. 이거 고난의 때, 대환란 때 다 준비 간직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란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전멸시키는 동안에 그들은 셀라페트라 서해남쪽 암벽도시에 숨어서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는 그들의 만나, 빵을 매일 양식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매일매일 양식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왜? 666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할 때 안식일에
비행기로 도망갈 거예요. 비행기로 도망갈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마태복음 24장이 AD 70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토화시킨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피난하는 your flight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요. your flight. flight가 뭡니까? 비행기예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이트 넘버 몇 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탑승객은 몇 번 출구로 들어오십시오. 뭐 이렇게 공항에서 안내 방송하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지금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안 뜨는 거예요. 지금도 상업용 비행기는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밤부터 토요일까지 비행하지 지금도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12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서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여인하면 이스라엘인데 12지파나 되잖아. 인원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게 your flight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 이 안식일에 비행기를 타고 그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일들이 출애굽기 때 일들이 이 대환란 때 그대로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파라오가 다시 등장하고 모세와 아론의 유형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함족, 파라오가 함족이죠. 함족 후에에게 다시 속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속박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탈출과 자유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게 바로 광야로 탈출하게 되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받죠. 광야 40년 동안 살 때 만나 받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그것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만나를 먹을 것이고 그들은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에요. 자, 성경은 기가 막히죠.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나 미래에 다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성경의 예표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신구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12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3년 후 대환란 기간 7년 동안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다가 후 3년 반에는 이 조약을 깨버리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아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 눈치를 채고 666표를 안 받거든요. 도망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때와 같이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 얘기죠. 부양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할당해 주시죠. 다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집트 입국로부터 저기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 전부 그 넓은 지역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12지파에게 할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이단 종교들과 사탄의 종교들이 득실득실되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마치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들을 전 종교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바른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